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견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로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되는 귀한의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데 모두 6번의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6번의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를 떠나 베냐민 경계 살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두 가지를 말을 하죠. 하나는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 또 하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예. 여러분 라헬의 묘실은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장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 베냐민의 먼저 이름이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 예,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베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어머니가 붙여줬는데 그걸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렸고 그 나귀를 두루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할 때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고 오늘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잃었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그 잃었던 것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라.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울은 빈손으로 돌아가죠. 빈손으로 돌아갈지라도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나귀들이 오늘 우리 번역한 문장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암나귀들이 돌아왔다는 뜻을 원래 의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빈손이 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애초의 마음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이 재산의 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상실로 인하여 걱정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찾아오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데 그 암나귀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아들이 어떻게 됐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안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일에 있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은 첫째는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에서 어떤 성과가 없어요. 그 어떤 성과가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성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내가 그 사역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다시 찾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다시 찾는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성장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암나귀를 다시 찾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원래 있었던 암나귀가 집을 나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있었던 내 집에 있었던 암나귀가 다시 돌아왔으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뭐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럼 헛수고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돌아올 거였는데. 근데 그 암나귀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역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면 그냥 오늘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암나귀가 관심이 되면 그냥 암나귀를 다시 찾아오는 사람으로 그 암나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의 관심은 포인트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분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관심도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것, 우리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 거기까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장소 가게 되는데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는 밑둥이 잘려도 그 구루터기에서 생명이 다시 움트는 굉장히 강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나무들이 언급이 되는데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생명력, 절망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상수리 나무가 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 심지어 나무가 잘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생명을 움트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세 가지입니다. 세 사람을 만나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것들을 받습니다. 염소 새끼 세 마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속전이 되셔서 나를 속량하심으로 내가 구속을 받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상수리 나무처럼 견고한 생명력이 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떡 서덩이 그 가운데 두 덩이를 받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우리는 견고한 상수리 나무, 생명력이 강한 상수리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포도주 한 가득부대, 풍성한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속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설사 상수리 나무가 잘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잘려지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쓰러져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다시 생명을 시작하는 강한 생명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더 나가니까 어디로 나아가냐면 그 후에 5절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누구를 만나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즉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에서 선지자의 무리들,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씀인가? 블레셋의 경계니까 절망의 경계죠. 그죠?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의 상황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환난의 상황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슬픔의 상황에서 악기들은 다 이제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뚝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악기는 잘라서 깎아서 다듬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도 마찬가지. 그리고 잘라서 깎아서 그렇게 만든 그 악기에 현을 또 달아서 그 현을 튕기거나 속어는 그 가죽을 때리거나 튕기고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보면 악기는 그 악기에 어떤 고난을 가할 때 그 어떤 환난을 가할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때려야 소리가 나고 튕겨야 소리가 나고 켜야 소리가 나고 근데 그 악기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편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고 순조롭고 그래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찬송은 그거보다 더 전진해서 블레셋의 영문, 블레셋의 경계, 즉 절망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의 그 경계에 서서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경계에 서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그것이 나라고 하는 악기를 튕기거나 나라고 하는 악기를 내 인생의 악기를
두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환란이 오늘 우리 안에 닥쳐 나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 울려서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앞으로 사울이 경험하게 될 인생의 환란 중에서 그는 그 환란 중에도 그가 두드려 맞고 하는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 삶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에 맞기도 하고 하지만 잘려도 다시 생명을 움트는 생명이 넘치는 그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그것이 평탄해서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드려 맞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두드려 맞는 삶이 오늘 우리의 울림이 돼서 그 울림을 통하여 노래하는 좋은 소리를 내는 인생으로 더 나아가는 것 신앙의 성장이에요. 계속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소가 나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자, 길갈로 내려가서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번제와 화목제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 즉 나의 온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항상 인생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려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맡기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는 중요한 게 다시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믿음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는 그 일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건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 내 인생에 두들겨 맞아도 그 두들겨 맞는 것이 오늘 오히려 내 인생의 울림이 돼서 노래하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 자신인 걸 알아서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그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아도 다시 생명을 움트는 신앙의 성장. 계속 두들겨 맞아도 절망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울림이 돼서 노래하는 성장.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성장. 그런 성장을 계속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자,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자들, 전에 사울을 알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는 이런 과정 이전의 사울이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기 이전에 사울을 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집을 떠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울은 다른 사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방황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림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방황이 아니라 양육되고 훈련되고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연하는 것을 보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4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이 다시 반복이 돼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두 번째 말은 하나 더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속담이 되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거 옛날 사울 아닌데 달라졌는데 암나귀 찾으러 나갔던 사울이 아닌데 그러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었던 사람인가? 사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 질문해요. 근데 이게 속담이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내게 한 번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는 나의 고정된 일관된 그런 나의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신앙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신앙의 인격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사람 변했네. 여러분 어제 우리 간증 잘 들으셨죠? 어느 날 갑자기 알코올 중독던 아버지가 은혜 받더니 술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속담이 돼야 되는데 속담이 안 된 거죠. 여전히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으나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나 여전히 똑같이 전처럼 아들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이제는 몸의 폭력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으로 가족들을 학대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이게 그 변화된 그 삶이 그의 인생 안에서 이제는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성품이 나옵니다. 은혜의 성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본명이 달라졌어, 변화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이 속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담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달라지고 한 번 이렇게 변화되고 한 번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확정된 성품이 되는 거죠. 우리의 확정된 성품. 그냥 일시적인
한 번 지나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 번에 지나가는 그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확정된, 고정된 이제는 인격이 되어야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지금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계속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해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중간중간에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오늘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누구를 만나냐면 계속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보세요.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울이 사람들을 만나요. 장소가 바뀌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계속 변화되면서 그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네. 환경과 사람이 오늘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사람을 회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조금 편안한 삶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성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마지막 사람이 사울의 숙부입니다. 숙부. 이제 이 숙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숙부가 질문을 해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뭐만 얘기하죠? 사무엘이 너한테 도대체 무슨 말 하냐? 사무엘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도대체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말 했어? 야, 한번 얘기해봐. 듣고 싶다. 응? 한번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보세요.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얘기하지 않는 내용은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숙부는 아버지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숙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관습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관습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뭘 잃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찾았어. 그런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신앙의 분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은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사람들을 분량에 따라 대하면 되는 거예요. 분량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어떤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과도하게 그 삶을 좀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냥 애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요게 그 분량이구나 라고 그냥 그 분량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크기는 뭐죠? 포용하는 거죠. 포용하는 거예요. 분량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기대만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분량이 안 되는 그 분량만큼 품어주는 거죠. 숙부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뭐 얘기해도 다 이해를 못 할 거니까 거기에 애쓸 필요 없고 그냥 숙부가 관심이 있는 거, 양 잃어버린 거 다 찾았어요. 요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포용력이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뭐죠?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거 전체를 다 포용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나 고통과 환란이 내 인생을 두드릴 때, 거기에서 여러분 울림이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신앙은요, 선지자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학교에 입학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악기가 그냥 두드린다고 한다고 그냥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악기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를 들을 때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고운 소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는 거죠? 소음이 나오는 거예요. 피아노를 누가 치느냐에 따라 그게 소음이 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음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환란이 두드릴 때 내가 훈련이 잘 됐으면, 내가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잘 받았으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성장의 과정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힘들어하고 가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것처럼 신앙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편하고 좋지만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하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 오늘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염려하지 않는 신앙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신앙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하시고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그 학교에서 잘 배우고 훈련 잘 받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